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영적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가 온드림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오늘 시작으로 해서요, 한 주간 일어남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죠. 그리고 병자가 치유함을 얻고 영적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해결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일어나셨죠. 그래서 한 주간 일어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 안진뱅이의 상태에서 일어나고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참여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이렇게 인사합시다. 특세 참여합시다. 네, 특세 이번에 꼭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처참함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 앞장인 5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야말로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회복 불가능의 상태였습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도 그 자격마저 상실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루하루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살아간다라는 말보다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멋진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특히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우리 신약에서 한 장면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그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다들 기억나시죠? 달리다금에서 달리다가 소녀이고요, 쿰이 일어나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번 특세 때 이 본문도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일어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죽은 소녀가 어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리다금 명령했을 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의 형편은 일어나라 라고 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모든 동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온갖 억압과 착취를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오늘 본문이 향하고 있는 시점은 한참 후에 있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깜깜하고 어둠만 자욱한데 빛을 발하라. 주저앉아 힘을 잃었는데 일어나라. 과연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주님은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빛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온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흑암은 단순한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 혼란의 상태, 무질서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 창조의 시작은 바로 이 빛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생명의 시작은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추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정전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집에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정전을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리와 보이는 모든 집들의 불빛이 다 꺼진 겁니다. 정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정전은
한 일부분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멀리 보면은 저기에는 불이 안 나갔는데 우리 집만 나갔네.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온 지역이 불이 다 일제히 나간 겁니다. 예고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온통 어두워지니까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무섭더라고요. 저기서 사람들의 막 그 우왕좌왕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불이 한꺼번에 일제히 나가버리니까 온통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저 또한 큰일 났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비추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햇볕을 맞게 되죠. 햇볕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 빛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태양에서 빛이 시작이 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빛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감추어 왔던 그 진리가 통째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추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비추이시고 진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진리를 전하셨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을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막혀 있던 것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며, 언제까지 주저하고, 언제까지 망설이고, 언제까지 고민하고, 언제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도록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시간이 지나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또 안 좋아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진정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회복을 말합니다.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다시금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회복을 말하는 것,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을 말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데요. 오늘날로 하면은 개그맨 같은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말디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국의 한 유명한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환자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창백해져 있고 한눈에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한 후에 그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먼저 정신적인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처방을 드릴까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처방을 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리말디의 희극을 먼저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말디의 희극을 보면서 실컷 웃고 마음을 마음껏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와서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말디라는 사람은 당시 런던에서 아주 인기 있는 명성을 얻고 있는 희극 배우였습니다. 이 사람의 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던 이 환자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선생님, 약으로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제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약 처방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아니, 의사가 진단을 한 대로 따라주셔야지. 일단 먼저 희극을 관람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환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요, 의사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의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가 정작 자신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에 빠져서 웃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우리 노래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런데 행복해져라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요? 잠깐은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잠깐은 나아질 수 있지만 아무리 행복해져라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듯이 행복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재미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다고 해도 엄마가 곁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방 엄마를 찾게 되죠. 아이들이 엄마와 있을 때, 엄마 곁에 붙어 있을 때의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에 안정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요즘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겠어. 왜 이렇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너무 마음이 힘들어. 원인을 모르겠어. 그 원인이 뭘까요? 지금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불안,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라면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정말 잘 붙어 있나, 하나님의 곁에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졌을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회복의 삶을 만들어내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비결 또한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정말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이 삶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지목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절망의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소망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또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된 마음들을 다 몰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도 여전히 열리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빛이 있지만 그 어떤 빛보다 더 위대한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이들은 구원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해결함을 얻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빛 아래로 나와서 어둠에서 벗어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영광의 빛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살리는 모습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리다금 했을 때 소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다시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에게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38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낙심한 자여 일어나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일어난 일들,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는 이것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희망의 스위치를 항상 곁에 두는 것입니다. 매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희망 스위치를 온에다 두는 겁니다. 켜는 겁니다.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가지면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 희망 스위치를 켜면 희망은 현실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가 있었죠.
그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었죠. 죄는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를 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뭐 자주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화를 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화는 누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체는 나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 누구입니까? 미워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요. 용서하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도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수동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해왔지만 우리가 은혜의 체험도 있지만 그래도 견고함이 있지만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번민을 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아직도 나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되어야 될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이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아직도 자라가야 할 그런 단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제 우리 희망 스위치를 켜자, 이 노력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랑을 선택하시고요. 용서를 선택하시고 성실을 선택하시고 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누가 켜야 한다고요? 내가 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위치를 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온드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으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말씀 안 하시겠죠. 버린 자식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여를 해서 우리 일어남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정말 온드림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남입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인 거죠. 내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고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보따리, 복의 보따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정말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음껏 빛을 발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이사야 60장의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며 다시금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